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3월 25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찬양은 찬양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기도하십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죄로 죽어 있었고 또 허물로 더럽혀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갛게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새 봄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기운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만나기를 고대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도 세상과 죄악과 나를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좋으셨는지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한 주간 동안 만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벌써 3월도 중순이 아니네요. 하순이네요. 3월도 다가가고 있는데 이제 온 천지에 새 생명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녹음이 우거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충만한 그 삶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 12번째 세계의 3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부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는 100년부터 500년 동안에 있었던 교부 시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500년부터 1000년까지의 세상의 일들을 기독교 중심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그렇게 혼란한 로마 치하에서 기독교 교부들의 목숨을 다한 열심에 힘입어 로마는 결국 데오도시티우스 황제의 선포로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게 되죠. 이로 인하여 박해받던 기독교와 기독교 신자들은 세계의 종교를 믿는 최상위 그룹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와 무속과 학문과 사상을 혼합시켜 로마의 통치 수단과 같이 짝을 이루며 각종 주장과 권력 정치의 수단으로 쓰이는 세속 종교로 변질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말할 때 우리 생각으로는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 해보려고 하면은 쉽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 기독교 안에는 우선 로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로마가 동로마가 있고 서로마가 있어요. 그리고 또 황제와 교황이 나와요. 또 거기다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나와요. 이런 또 많은 그 외국의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한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거는 동로마 얘기고 어떤 거는 서로마 얘기고 어떤 건 교황 얘기고 어떤 거는 뭐 황제 얘기고 어떤 거는 무슨 기독교 얘기고 어떤 거는 뭐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짬뽕된 얘기고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말해보려면 말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우리가 학교에서 책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숙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꾸준히 이 세상과 또 예수와 또 하나님 나라의 뜻과 이런 것들을 꾸준히 우리 안에 넣고 또 넣으면 밥을 먹듯이 먹으면 밥 한 끼 먹었다고 사람의 힘이 확 생기는 게 아니고 키가 뭐 5cm가 확 크는 게 아니듯이 우리에게 그것이 영양가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고 또 자라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을 수 있으시겠고 어떤 분들은 그냥 슬쩍슬쩍 흘려 지나가듯이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유효합니다. 어쨌든 이 기원 후 500년 이후에 이 유럽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비잔틴 제국이 나옵니다. 이것을 서로마의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스탄불의 그 로마의 수도로 옮긴 동로마의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인데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로마 얘기는 초기 뭐 시전이 옥타비아누스니 무슨 뭐 이런 얘기를 빼면은 이 동로마 쪽 얘기가 많습니다. 여하튼 이때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 비잔틴 제국은 유스티니아누스, 뭐 저스틴이라고도 그러죠. 황제가 38년간 제국을 통치하면서 다윗에 버금가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 서양 문명의 위대한 유산인 로마법 대전을 편찬하고 신약에도 깊은 조예를 가졌던 성인으로 불리는 인물이 유럽을 관장하고 있었죠. 그는 먼저 537년에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사원을 완공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로마 교회 감독을 전 세계 기독교회의 머리라는 교리를 확정하고 이단을 처벌하는 권위자로 임명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로 인해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 교황청과 짝을 이루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야만적으로 보고 그들을 강압적으로 기독교로 개정하며 많은 원성을 사게 되었죠. 이때 잠깐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은 이때는 또 훈족의 아틸라 대왕이라는 사람이 동게르만을 공격하여 전 유럽을 휩쓸어 유럽의 민족 대이동이라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던 때이기도 하였고 동시에 동양에서는 우리 한족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위세를 떨치며 북방 초원을 장악할 때였어요. 또 백제는 22담로라고 하는 해외 분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해외 지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그런 조직을 갖고 해양 제국을 이루며 이렇게 훈족과 한족이 동서양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이기도 하였어요.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유스티니우스의 종교적인 압박 정책과 또 세상적으로는 아틸라 대왕의 훈족의 대왕이 세계를 막 두려움에 떨게 하며 로마까지 치고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고 공포에 처해 있던 때에 562년에 무하마드, 마호멧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무하마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는 40세쯤에 이런 기독교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하여 그는 마음에서 천사로부터 너는 알라의 사자다 라는 음성을 듣고 그 후 12년 동안 받은 계시를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글로 작성하여 이것이 후에 이슬람 경전인 코란, 우리 때는 코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또 꾸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꾸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슬람에서는 이때 마호멧의 계시를 받을 때 하늘에 별과 초승달이 떠 있었다며 이 별과 초승달을 이슬람의 문장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란 경전이라는 것은 마호멧, 무하마드의 계시의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적당히 마호멧의 교시라 하여 다른 말들을 집어넣은 짝퉁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전에 독일의 베네딕트 교황이 지적하였다가 바로 독일 선교사가 무참히 살해되는 일을 당한 것을 보면은 그들의 이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얼마나 경계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호멧은 구약의 하나님을 알라로 부르며 그의 조상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로 설정하고 구약을 인정하고 있어요. 또 신약의 예수를 실패한 선지자로 보며 자신만이 유일한 세상을 구원한 선지자임을 내세우며 유대교와 기독교의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온전하게 복원했다며 자신만이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주장을 하죠. 그리하여 아라비아 반도의 부족들에게 통치자로 추대되어 아라비아 반도 상당수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후 그의 말과 구약을 임의 편집하여 종교의 틀을 갖추면서 구제와 평등, 거룩한 전쟁인 지하드를 내세우며 유스티니아누스 같은 악한 기독교인들,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조자들을 모아 이슬람교를 창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합쳐서 세계의 유일신 3대 종교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종교는 같은 하나님, 같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원천으로 보면서도 각각의 종교의 발생 요인과 성경의 가감과 다른 해석으로 갈라져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전 세계를 긴장과 불안으로 몰고 가는 대표적인 종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에서 떠나면은 이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어 가지고 비본질적인 종교가 위세를 떨치고 실상 그 안에 담겨야 할 믿음, 신앙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대한 새 종교에 대한 개요입니다. 여기서는 더 자세히 말하기가 너무 제한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 믿음에서 이 종교가 갈라진 것은 창세 때부터 이어지는 사단의 흉계일 것으로 봅니다. 사탄은 이렇게 믿음을 흔들어 놓고 이것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말로 인류를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흉계들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서 그들은 그 세계를 하나로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질서를
신세계 질서 조직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신세계 질서 조직들은 많은 이름으로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요즘에는 그들이 이제 실체를 드러내면서 그 사단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미국의 달러화에 쓰여진 글씨입니다. 이 달러화 오른쪽 사진이 달러화의 일부인데 거기에 보면은 피라밋 위에는 신은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했다라는 말이 있고 이 피라밋 밑에는 세기의 새 질서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달러짜리인데 그 원이라고 하는 이 오른쪽 까만 글씨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럴듯한 말을 모든 인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정말 그들만이 계획하고 있는 무서운 음모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읽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한 믿음에서 종교를 갈라치게 하고 거기에다가 갈라친 데다 은근히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그러한 지하 조직을 갖다 넣어서 이것들을 뒤섞어서 혼란하게 만들고 이제는 자기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하여 통일된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인류의 평화를 이바지하겠다 하는 그런 그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혼란케 하고 멸망케 하는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 중에 기독교에서는 또 590년에 서방교회의 그레고리 1세가 교황에 등극합니다. 그는 교황이자 라틴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하여 그는 교회 학자의 칭호를 받을 만큼 교회법에도 능하여 기독교 전례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또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서양의 단음선율 성가의 주요 양식인 성가를 예배에 주도적으로 행하게 하여 교회의 성가의 표준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지금 들리는 찬송이 글레고리 성가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런 연유로 그의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오 성가라는 이름이 붙여져 오늘날까지 동방정교나 이쪽에서는 이것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연유로 그레고리 1세는 또 황제의 대제가 아니라 교황으로서의 대제로 불리며 현재에도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성공회, 루터교 등에서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또 이때는 기독교 초기부터 성경의 내용을 형상화하여 글자를 모르던 성도들에게 가시적으로 교훈하고 기도하기에 깊이를 더하는 그러한 성상이나 이콘을 활용하였어요. 성상은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성인, 천사 등의 모습을 조각하거나 주조한 형태를 가진 동상을 말하고 또 성화는 기독교 그림을 벽이나 천정에 그려놓아 성경 만화같이 보는 이들에게 깨우침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고 또 이콘은 기독교 그림에 액자를 만들어 진열대에 비치하고 성도들에게 기도와 경건의 묵상 도구로 사용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활용되던 성상이나 이콘이 이 시대부터 자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성상이나 이콘이 숭배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의 신학 논쟁이 불거진 것입니다.
그 후 이 문제는 금지의 입장으로 돌아섰다가 또 787년 2차 니케아 공의에서는 성화에 바치는 공경은 성화에 그려진 성인들에 대한 것이지 성화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다라며 성화 숭배를 또 허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외에도 이 성화 숭배 논쟁은 계속되어서 이랬다 저랬다 성화 숭배다 아니다 이런 번복을 거듭하다가 이것이 결국 1054년에 동서방 교회가 갈라지는 표면적인 한 이유가 될 만큼 길고 답없는 논쟁이 계속되었고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도 이 성화 논쟁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해결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육감적 감동을 주는데 유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에는 베드로 동상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있는데 그 동상의 엄지발가락이 반들반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동상의 엄지발가락을 만지면 베드로의 축복을 받는다는 소문 때문에 그 발가락을 그 발가락에 대고 그 축복을 비는 그런 행위를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 청동으로 된 그 동상이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도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도 그 앞을 지날 때는 그 엄지발가락을 만지고 소원을 비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성화에 대한 이야기는 비단 정교회나 천주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성화나 성구를 새기거나 걸어놓고 목회자들에게 안수받기 위해 몰려다니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상이나 성화에 대한 공경이 교파를 불문하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소망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원 후 500년부터 1000년까지의 세상과 그 안에서 움직였던 기독교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앞서 약 200년 전에 에베소 공의회와 칼게돈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네스토리우스 파들이 축출당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후 네스토리우스 파의 후계자들이 파키스탄, 인도 등으로 건너간 후 그곳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이후 그들은 중국 당나라에까지 전도하여 빛의 종교라는 경교라는 기독교회를 세웁니다. 그 경교가 중국에서 왕이 바뀜에 따라 우대받다가 또 박해를 받다가 계속하여 이렇게 중국에서 기독교세를 이루고 있다가 중국 당나라에서 845년에 강제 폐쇄된 이후에 사라집니다. 이때 이 경교는 당시 당나라와 교역하던 우리나라 신라에까지 전도되어 그림에서 보이는 경주 불국사에서 발견된 돌십자가, 또 아이를 안고 있는 성모의 형상을 한 마리아 석상, 또 만주 지방 발해성지에서 출토된 불상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 등에서 그러한 기독교가 들어왔었다는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한국의 기독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보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이 당시 638년에 이슬람의 마호멧의 후계자 칼리파 우마르라는 사람에 의해 이슬람이 예루살렘이 점령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는 이슬람과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함께 살던 중 이슬람의
무아우야 1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하여 첫 세습 왕조인 우마이야 왕조를 이곳 예루살렘에서 창시한 후 그 성전을 짓고 현재까지도 이 성전은 이슬람의 관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나 기독교인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 제단, 솔로몬의 제1성전, 스룹바벨의 제2성전이 먼저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솔로몬 성전은 바빌론에게, 제2성전은 로마에게 파괴된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자리에 꼭 그들의 오리지널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무와 또 그러한 각오가 이미 서 있는 곳이에요. 또 그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던 곳으로 지금도 그 교회 지하에는 그 십자가 사건 당시에 유물, 유적들이 존재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에게는 무거운 마음으로 순례를 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곳이 세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의 성지가 되어서 동일 지점에서 세 종교 중에 한 종교가 그곳을 차지하게 되니까 나머지 두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이 자기네들한테로 다시 돌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슬람 사원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제3성전을 짓겠다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 7년 전에 미국에서 성전 건축 제물로 쓸 민수기 19장 2절에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도 구입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제3차 전쟁도 발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말리고 있는 동안 유대인들도 말을 바꾸어 지금의 그 이슬람 황금동 사원 있는 그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다른 위치가 더 정확하다며 그곳에 제3성전을 짓겠다고 계획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모양새가 아주 빠지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분쟁의 여지는 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아직은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는지 아니면 내리고 있는지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500~600년대의 세상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서로 반목하고 있던 중에도 기독교 교부들은 본질에 대한 접근을 위해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이 한 본질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만과 욕심에 따라 각자 그 해석과 적용을 달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이 세상에 상당한 전쟁이 이 종교로 인한 죄악을 저지르며 결국은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는 중에 교부들은 치열하게 변론하고 뜻을 모아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른 신앙의 정신과 방향을 잡아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대와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런 세상이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바른 이정표를 삼고 싶기 때문에 이런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든 일을 그냥 인간들의 세상사라고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는 말씀에 따라 오직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충성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신 말씀에 가까이 하며 종말의 신앙의 눈으로 보아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지켜 후일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교구들의 삶과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갖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불러주신 소명과 또 부어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에 충성하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몸이 쇠약해지고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 중에 이런 집중해야 할 주제를 나누는 것은 아주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고 이루를 나누는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심정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신앙의 선배를 본받아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은 예수를 믿게 하여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받으시고 용서하시어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토록 주님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나의 주신 대신 주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축하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를 찬송한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소서. 세상의 박해와 순교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털을 닫고 길을 내주어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듯이 저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예수로 인한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축복의 시간이 됨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환경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봄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벌써 봄빛이 여기저기에서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 새로운 봄 기운, 새 생명의 기운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흡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에 좌우가 있고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보수, 잘못된 진보, 잘못된 좌, 잘못된 우가 있으면은 나라가 심히 기울어지고 요동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아도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김일성 가계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사상은 이거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정말 성경 안에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온 세계, 온 나라를 이끌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선진국가, 예수 왕국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이번 4월 10일 선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이 바르게 작용하여 이 나라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고 또 세계에 우뚝 서고 또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투표입니다. 투표를 잘 하시어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세상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일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